정교개혁 498주년이 되는 금년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어제가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교회들은 이날을 기념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이 없는가? 여기 화면 안 나와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기독교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절대로 변하거나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절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의 삶이 다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 성경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 제사장들과 짜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목격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입니다. 사복음서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이 사건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성전을 성전다웠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후세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은 사복음서에서 한 군데도 빠짐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절기가 되면 1년에 3번 다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옵니다.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고해 성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자기 나라 돈을 쓰다가 가지고 오니까 거기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짐승을 한 마리씩 하나님에게 드리는 구약 성경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 집에서 정성스럽게 양을 키워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가지고 와도 제사장들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 마당에서, 예배당 마당에서 도장이 찍히고 사인이 적혀있는 그 양을 사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것만 받아주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과 제사장들과 이미 내막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바꿔주고 제사장한테 얼마 갖다 바치기로, 또 양 한 마리 거기서 마당에서 팔면 한 마리 판 값의 10%를 제사장에게 드리기로, 이렇게 지금 내막적으로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너희들이 만들어 놨다 하면서 예수님답지 않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양, 소, 닭 거기 갖다 놓은 모든 재물들을 때려서 다 교회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 책상을 가서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누가 여기서 이런 짓 하라고 하더냐 하면서 불의한 것을 다 정리한다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도 꼼짝도 하지 않고 아주 무디어져 가지고 요즘 한국말로 하면 관례다,
과거서부터 그렇게 해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칠한 무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게 해칠을 해서 바깥에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안에서는 지금 뭐가 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이 고깃덩어리 시체가 부글부글 썩고 있습니다. 거기는 온갖 벌레가 다 난리를 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본때 있게 먼저 종교개혁을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금년이 498년 되는 해입니다. 글쎄 확실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한국교회에서는 벌써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위원회를 구성하고 500주년 되는 해는 우리 한국교회가 고쳐야 될 것을 싹 다 고치자. 지금 그런 얘기가 이미 벌써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준비위원회 만들어가지고 2년 뒤에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고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준비위원회에서 고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 뭔가? 우리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뭔가? 우리 가정이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입니다. 종교혁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혁명이라는 말은 이미 있던 질서나 기본 이념을 근본적으로 뜯어가지고 다 바꾸는 겁니다. 그게 혁명입니다. 개혁은 뭐냐? 기본 줄거리는 그대로 놔두고 그 기본 줄거리가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책은 뜯어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책은 그대로 놔두고 성경에서 이탈되어져 가는 제도나 질서를 원래 성경대로 다시 돌이켜 놓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꾸 가면서 어느 날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가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자꾸 고쳐 나가는 것을 개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고쳐야 되고 다음 주일에도 고쳐야 되고 내일도 여러분들이 내가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정말 이거는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아까 김남희 권사님이 읽어주신 말씀 속에는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해서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자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유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유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되고 나서 내 마음속에 자유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건 방종입니다. 우스운 얘기지만은 여러분들 1945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있을 때는 꼼짝을 못하고 살았는데 해방이 딱 되면서 태국기 들고 나와서 만세! 이제부터는 자유다!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래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남의 집 가게에 떼를 몰려서 쳐들어가서 가서 물건 다 주머니 넣고 가져왔습니다. 왜? 주인이 뭐라고 그러니까 자유야 지금은?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까? 그거는 방종입니다. 기본 질서를 틀 안에서 우리가 모든 자유를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너희들 성경책 들고 주일날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 세례 받았다고 세례 증명서 들고 다니기 때문에 너희들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 내 말에 거해야 된다. 그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 안에 너희들이 뿌리를 받고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가 말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자기는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에요. 장로님이야. 부인은 권사님이고.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자기 어머니도 교회를 안 다녔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녔고 기독교식으로 뭐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사는 옛날식으로 그냥 차려놓고 절하고 제사 지낸다. 이건 뭡니까? 성경대로 하는 거 아니죠. 편리하게 자기가 성경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나는 정말 지난날은 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말씀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속에 힘과 용기가 생기고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아침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1971년 7월 26일에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에 갔던 제임스 어웬이라고 하는 미국의 조종사입니다. 이 친구가 로켓을 타고 달에 가서 최초로 달을 걸어다니 3일 동안 달에 내려서 그 가져간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걸어다니면서 돌을 주워 담고 광물을 채취해가지고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달에 도착했을 때 물론 나사하고 다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 가면 네가 할 일이 뭐고 네가 할 일이 뭐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해라. 물론 그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달에 탁 가서 내려가지고 한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다. 끊임없이 펼쳐진 저 광활한 거대한 우주. 거기서 보니까 지구가 달처럼 보이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다른 별들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우주가 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달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돌아가는 속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만일 오늘은 빨리 돌아가고 겨울철이 되면 천천히 돌아가고 여름철이 되면 빨리 돌아가고 만일 그런다 그러면 우주과학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변함없이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사람을 거기다 로켓으로 쏴서 올려서 자기가 지금 그 달에 다리를 딛고 서 있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이 우주에서 더 넓은 우주를 바라다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이 달을 움직이시고 지구를 움직이시고 모든 태양계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구에서는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분명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구에서는 내가 달 표면을 걸어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매스컴에서, 다시 말하면 텔레비전에서, 라디오에서, 신문에서 대서특필할 것이다. 물론 대서특필했죠.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날 우리는 달나라에 도착하는 날 우리나라는 공휴일로정해서 하루 놀았어요. 지구가 온통 난리가 났다 이거죠. 자기가 달나라에서 걸어다닌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생각이 좀 다르다. 2000년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33년을 살으셨다는 사실은 내가 지금 달나라에서 3일 동안 걸어다녔다는 사실보다도 훨씬 더 몇백 배, 몇천 배 위대한 사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이 지구 위를 걸어다녔다는 것은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사건임에 나는 달 위에서 그 사실을 통감하고 있다. 느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와가지고 모든 자기의 삶을 다 정리해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죽는 날까지 자기가 달에서 느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달에서 느꼈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것 두 가지를 가지고 전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참 자유를 얻는다. 그 진리 때문에 무엇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지금 살고 계시는 겁니까?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결단하십시오.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성경에 없는 일을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이니까, 우리 집안의 전통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죄책감 없이 지금도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오늘부터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15년에 루터는 대학에서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 교수였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을 자기가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학생들에게 이 성경을 읽고 가르치다가 이게 무슨 소리야? 아마 이미 그 전에 자기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여러 해 동안 교수 노릇을 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은 참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 성경 말씀을 딱 읽다가 심장이 멈추는 것처럼 강단에 서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거하고 다른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하는 말은 뭘 믿는 걸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안 믿어지시는 분들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가르쳤느냐? 캐톨릭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캐톨릭교에서는 성경, 오케이, 이거 좋아. 그 다음에 성경 외에 여러분들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경. 이 성경책을 만들 때요, 제일 처음에 이게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 흩어져 있던 양피지나 다른 데 적어놓은 편지, 책 이런 것들을 다 성서학자들이 주워 모았어요. 전부 다. 다 가져와라. 있는 것이면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 70인 성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권 한 권 읽고 토론하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 성경에 포함시켜야 될 말씀이냐 아니냐 이걸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정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66권. 그런데 67번째, 68번째, 69번째 다 모아왔는데 그 성경 속에 들어가지 않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외경이라 그래요. 외경. 그리고 또 더 멀리 있던 거는 위경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 있는 것만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외의 것들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적기는 적었는데 천국에 대한 얘기나 복음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예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다 빠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캐톨릭교에서는 성경 그 다음에 그 성경책에 들어오지 못했던 주변에 있던 모든 책들 그리고 교황의 가르침 그 세 가지가 성경하고 똑같다. 이 세 가지가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도 하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역대 교황들은 연세가 다 90, 80, 90대신 어른들이셔요. 걸음도 잘 못 것이고 옆에 사람들이 어디 가면 꼭 붙들고 가야 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은 평균적으로 65세가 넘으면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죠. 들었던 일도 잊어버리고 어제 있었던 일도 잊어버리고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65세, 60세 다 퇴직시키는 거죠. 공무원들은 뭐 59세, 58세만 돼도 벌써 퇴직하는 왜? 그 나이가 되면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적으로 평균 잡으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퇴직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교황들은 다 80이 넘어서 교황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황께서 하시는 말씀은 절대 진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 그런데 14세기에 보니파기수 8세라고 하는 교황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교황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교황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동의하시겠어요? 저도 동의할 수 없어요. 교황은 연세 많으신 사람이야. 그 연세 많으신 사람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교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게 고민이 생겼어요. 1515년에 강단에서 가르치다가 이게 아닌데, 그리고 내려와서 2년 동안 매일 구원에 관한 문제를 성경을 뒤져버리면서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가서는 이건 안 되겠다. 우리 카톨릭 교회가 이거 좀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이건 정말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그동안 연구한 모든 것들을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구원관을 지적하는 95가지 논제를 독일 비덴베르크 교회 정문에다가 붙였대요. 쏟아붙인 거예요. 그런데 1517년이 되기 전에 이미 벌써 마르틴 루터처럼 생각한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 선배가 누구냐 그러면 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하다가 캐톨릭교회 종교 재판에 끌려가서 사형언도를 받고 장작더미 위에서 불로 태워 죽였어요. 이미 자기 선배 두 사람이 장작더미 위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의 친구들이 종교 재판에 이제 루터도 갈 수밖에 없었는데, 너 가지 말아라. 도망가라. 거기 가면 후스도 죽었고 위클리프도 죽었으니까 너도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21년에 윈스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 재판이 열렸을 때 마르틴 루터의 그 친구들이 너 빨리 도망가라. 잘못하면 죽는다. 이 건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윈스 종교 재판을 했던 건물입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윈스 재판정의 건물들의 이 꼭대기 지붕에 있는 기와장이 다 마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떳떳하게 거기를 가겠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거길 가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 재판장에 갔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 책과 모든 자료가 내가 쓴 이단 서적들이냐? 여러분, 네가 쓴 거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이단 서적들이냐? 예, 제가 다 썼습니다. 판사님이 가지고 계신 것 말고 엄청나게 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아예 죽을 각오를 한 거죠. 이 순간에 마르틴 루터는 두 개의 길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쓴 건데 이제부터 제가 다 태워버리고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끝까지 신앙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장작더미에서 죽는 안에 있더라도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두 가지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두 번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 책들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기록된 글입니다. 영원의 구원을 취급한 글들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버릴 수도 태울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재판장 앞에서 이 성경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번쩍 쳐들면서 Oh God, here I stand. 사랑하는 주님,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 서 있다는 말은 재판장에 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진리의 말씀 성경책 위에,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성경책 위에, 이 말씀 위에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판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마 얼떨 했는지 모르지만 사형언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캐톨릭 신부의 옷을 벗어라. 오늘부터 나는 신부 아니다. 그리고 나가라.
캐드릭교에서 나가라 해서 출교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 말씀의 잘못된 구원관을 이제 바로 잡아주는 결과가 된 거죠. 그게 뭐냐? 여러분 로마에 가면 높은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는 계단이 365계단이 있습니다. 천당을 가려면 이 365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서 끝까지 올라가야 된다. 군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것처럼. 그래서 신부들도 매일 거길 가면 엎드려서 옷이 다 찢어지는 것도 막론하고 무릎이 아프고 팔이 아픈데도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황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다. 교황은 사람이다. 그 당시에 또 캐드릭 교회가 주장한 게 뭐냐고는 금식기도 해라. 그 다음에 죽기 전에 꼭 로마 캐드릭 교황청을 방문해서 이 365계단을 한 번씩 올라간 사람만 천당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다면은 아들 딸들이 돈 벌어가지고 그 표를 한 장 사면은 너희 아버지 죄가 용서되고 2장 사면 너희 엄마께 용서되고 3장 사면 너희 아들 딸들께 용서가 된다. 굉장히 비싼 값으로 그걸 팔았어요. 그 돈 가지고 지금 로마 교황청을 지었다고 해요. 참 부끄러운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나중에 나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그 윈스 재판장 앞에 지금은 이렇게 마틴 루터의 동상이 아주 크게 서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자랑스러운 동상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지금 고쳐야 될 건 뭘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지금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다. 종교는 동그랗다. 저 하나님 나라는 동그란 곳이다. 우리가 거기서 올라가는데 서쪽으로 가는 거는 기독교고 동쪽에서 올라가는 거는 불교고 남쪽에서 올라가는 거는 힌두교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믿어도 문제가 없다. 천당 가는 거는 마찬가지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실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논리를 만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예요.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이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 학생 가운데 감리교 신학대학 학장을 했던 변선한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미국 가서 이 공부를 하고 와서 감리교 신학대학 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그날로 목사직 파직하고 감리교 학장직을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자살해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멋진 이론이다. 불교 신자들하고도 그러니까 싸울 필요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지나가 지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어느 절간에 가서 젊은 목사님들이 20명이 우 몰려가서 108번 절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렸다. 이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목사들이 누구냐. 나중에 그걸 기도 공부에 나왔는데 보니까 전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목 목사님들이네. 자기들 같은 교회가 없으니까 주일날 때로 몰려다니면서 절간에 가서 절이나 하고 앉아있고 천당 갈 거라고 그런 목사님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참 답답한 현실이에요.
우리 장신중학교 고등학교도 경험 목사님이 계시지만 우리 학교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자,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막아야 될 게 뭐냐면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에 대한 게 안 된다고 하는 건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이거 하는 사람은 다 죽이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에 구구절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그거 다 읽질 않겠어요. 너희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고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도 스스로 주민들을 다 토하야 되느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랬던 성입니다. 여기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로마서 10장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썼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서울시장이에요. 박원순 씨. 박원순 씨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시아 국가에서 첫 동성연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거 1등에서 뭐 할 겁니까? 그 다음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 가운데 반기문 총장 나왔다고 대단하게 아주 자부심 가지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기문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성인 동성 간에 합의된 사적인 관계를 금하는 한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무슨 말이에요? 한국의 동성연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반기문 사무총장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몇 달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미국의 상원에서 동성연애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21세기 민주주의의 승리다.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도 존중하고 인권도 존중하는 겁니다. 말씀 밖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결정해서 하는 거는 국가가 제재할 필요가 없다. 그건 자유스러운 일이다. 내버려둬라. 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질병이 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내립니다. 이미 벌써 다 공개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캐톨릭 교회의 제일 커다란 문제가 성직 매매였습니다. 성직을 돈 받고 팔았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죠. 성직을 파는 일들.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납니다. 베드로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좀 팔 수 없느냐, 살 수 없느냐 하고 흥정을 시작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너는 은과 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고 선언하고 내쳐버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성직이 공공연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국민일보에. 목사 안수 받고 싶은 사람 모여라. 선교사 안수 받고 싶은 사람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1인당 얼마씩 받고 목사 안수해주고 선교사 안수해주는 교단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신학교 다닌다고 다 목사 다 전도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라 망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 이런 일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 목사는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는가, 또 성직은 어떻게 해서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회 질서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후손들을 지키는 역할에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미래에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되는 것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징조가 지금 우리의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언할 당시에도 참 어지러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은 질서를 지키고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서 개신교회가 탄생해서 오늘날까지 세계 선교에 앞장서면서 뒤떨어진 모든 후진 국가들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바른 길로 가라고, 모범을 보이려고, 신앙생활에 꼰대를 보이려고 우리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바로잡고 고쳐나가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